샬롬, 기도원 김 목사의 동행입니다. 제가 얼굴이 좀 많이 탔지요. 여기 이태리에 처음 왔을 때 이태리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은 몸을 많이 태우더라고요. 심하게 태우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겨울에 우기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해가 없고 계속 부슬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름에 그 충분한 햇빛을 받아서 건강을 유지하는 삶의 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그 베란다에 앉아서 좀 태우려 했더니 좀 너무 많이 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건강하다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또 눈에 보이는 그 우상 숭배를 금하면은 그 결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또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가 부모 공경을 실천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행해야 될 율법의 굴레가 목적이 아니고 늙어서 생활력이 없는 부모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정신이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수동적으로 우리 모두 본성의 악한 것들을 좀 금지하고 이웃을 보호하는 게 그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높은 수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이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를 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웃이 내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까지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르쳤어요. 만일에 이웃이 누군가의 폭력으로 인해서 눈을 상하게 한다거나 이를 상하게 해서 이가 빠진다거나 이런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 폭력을 행사한 자도 같은 형벌로서 다스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하고 그리고 이해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 그 악을 행한 것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행한 자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악을 행한 자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성장 과정의 여러 가지 그의 상처들, 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의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와 관용으로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산상수훈 같은 말씀들, 지금 산상수훈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율법의 시대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었던 그 수동적인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그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그 높아진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산상수훈의 그 높은 수준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뺨을 때리는 어떤 사람을 어찌 용서하고 옳은 뺨까지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목표점이 돼요. 나아갈 목표입니다. 우리가 오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우리 오른뺨을 때리는 말로써 우리에게 상처 주는 자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목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실패하죠. 넘어집니다.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씻김을 받고 다시 일어나고 말씀의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그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은 어느새 변화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다시 일어섬과 그래서 가야 될 우리 삶의 목표된 예수님의 그 높은 수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며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넘어지는 것 낙심하지 마셔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산상수훈의 높은 수준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갈 때 때가 되매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우리가 가야 될 산상수훈 예수님의 삶의 그 높은 수준의 목표를 향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